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291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두고 우리 은혜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천하여 많이 흘리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교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그릇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원망과 염려으로 그랬으며 악한 가슴과 늙은언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잠재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사모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공경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지식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은혜를 함께 외지 말라. 의의 마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속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공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두 절을 갖추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부조한 것을 만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회복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이고 있는 자리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삼무한이라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예배드리지만 나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말씀 성취의 지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한 주간 참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늘 듣는 얘기, 하는 얘기인데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비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비밀, 지난주에는 우리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던 우리 강점숙 권사님이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종예배부터 이렇게 발인 모든 하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권사님이 몸이 이렇게 굉장히 약하니까 화장에서 나왔는데 그 관절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 씨로 나온 거 가져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지탱하신 거죠. 예배를 드리면 힘이 없으니까 이 계단을 겨우 벽을 짚고 내려가시는데도 예배를 안 놓쳐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예배를 못 들으시는가 싶더니만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 간 소천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 생전에 사실은 큰일을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 있었는데, 우리 언니 권사님, 강성자 권사님 구원하시고, 좀 있다가 우리 강무성 우리 집사님 가정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 되시는 분 구원해서 하늘나라 보내시고, 뭐 이런 일을 쭉 하시고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발인 예배, 임종 예배 가니까 우리 아들 덕주하고 결혼할 사람이 옆에 있더라고요. 바로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오늘 예배에 나오시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입관 예배 드리는데 친구 둘이 앉아 있어요. 교회 다니냐 이제 한번 영적인 걸 물어보니까 자기는 종교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저녁에 여러분 같이 우유로 예배 드릴 땐 다 같이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고 나눴는데,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덕주 형제 친구들이 5명이 거기 그냥 안 가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형제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뭐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면 나중에 관들 사람 하나 없어서 쩔쩔맵니다. 우리들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기다리면은 또 제가 예배 드리니까 안 와요. 이따가 관만 들고 가는데 예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간략하게 메시지 끝냈으니까 이제 하고 발인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일단 5명 모두 영접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식장에 그 장례식장 대표가 이제 거기 어디 구사등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가만히 이분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헌신적인지
자기가 밥 사서 밥값 다 주고 커피 사주고 그리고 뭐 식당에 그 반찬 날라주고 이건 보통 분이 아닌데 싶어가지고서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표님 한번 봅시다 할 때. 그래서 제가 다 잘 아시는데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녔대요. 근데 대표님은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복음 다 전하고 영접 딱 하려고 하는데 아이 우리 나나 목사한테 전화 나나 목사 차를 대놓고서 앞차를 대놓고 와서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차 빼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갑니까? 근데 이 양반이 또 얼마나 헌신적인지 키달라고 저기 가는 거예요. 대표님 앉으세요. 영접하고 가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펴놓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습니다. 영접하고 내려갔어요. 우리 강정수 권사님 하늘나라 가면서 9명 영접시키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하는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형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기도하고 마련해서 우리 강정석 권사님 자기는 이 땅에서 실제로 한 일이 못했지만은 남겨놓은 사람들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라고 이런 중요한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응답 속에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회복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표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우리는요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고 천하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많은 때를 우리가 탄생부터 죽음까지 여기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받으라는 시간표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하늘이 높음같이 땅에서 사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매일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런 가냘픈 사람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지고 울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 영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요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이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목마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허망된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뜻 계획 알고 살아가면은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만큼 은혜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말씀하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인생살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미 받은 사람은 축복 더욱더 누리시고 이제 새로 앉은 분들에게는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속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살리지 못하고 어른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후대 망해버리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 교육을 가장 잘한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유대인 교육을 모방하고 배우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영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예능 다 잡았습니다. 매스컴까지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 민족을 가만히 보면은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다가오는 정신문제, 마약, 많은 중독증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가 이런 막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 해결 못해요. 오히려 방치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영적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후대 세워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완전히 각인하라. 우리 랩런트들 오늘 암송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들어가야 각인이 돼야지 커서는 안 돼요. 잠언서 22장 6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거는요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교원이나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부모들, 세상에 많은 거 가르칠 거 많은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넣을 것부터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것 들어가면 복음 들어가기 힘듭니다. 성공하고 나면은 복음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생명한 렘넌트라면은 이게 인생에 모두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얼마나 중요한 우리 후대들인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젖을 먹이고 말씀을 먹여야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떠들어 막 노래해. 그런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교회 어렸을 때는 막 다니고 놀고 친구들고 막 하다가 청소년 되면은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대학 정도 되면은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길 언덕할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 비참한 예수님의 그 걸음을 쳐다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무리가 쫓아올 때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울어라 통곡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세상을 향해 나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계속 물으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쩌다가 렘넌트 운동 한번 해보자. 우리 어쩌다 후대 운동 좀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이름 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에 지금 영적으로 지금 빈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는데 저는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 속에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붙들고 구대 세우는 일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내 문제 네 문제 가지고 해결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복음 들으면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싸우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후대와 함께 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보셨습니다.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1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잘 안 넓어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고 자꾸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넓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이 시대에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과 이걸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봐야 합니다. 어비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만나게 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현장에 가서 렘넌트들 사역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이루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바울도 봐라. 안식일 날 안식할 거야. 그러니까 기존교회는 거짓말이야. 안식일 안 지키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 지키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 다른 것 가리잖아요. 전통, 율법, 제도 이런 거 가리키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거지 그 안식일 지키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안식은 이런 이단들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세 가지를 복음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화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하는 날인데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복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상처 보고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거 복음을 들으면은 과거에 내가 왜 이랬나 할 만큼 내가 부끄럽고 이런 거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니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주는 이 새로운 복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까? 상처인데. 근데 내가 복음을 들으면은 이 일 때문에 내가 복음 들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십자가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니까요.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응답받게 되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 옛날에 그 행했던 세상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난한 시절에 처분목피하면서 배울래야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상처라면 엄청난 상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언제 가난했나 싶었고 그때 그 시절을 제가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가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과거를 복음화한 전도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이 있대요.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샘을 내서 모든 목축이 다 먹게 하실 모든 삶의 구원의 축복을 주실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캠프하면서 뭐합니까? 말씀 따라가며 인도받으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까지 훈련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30년을 걸어온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사업장에 계시는 고려인 목사님이에요.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집사님 저하고 만남을 갖게 돼서 지난 수요일에 왔어요. 수요일에 왔는데 93년도부터 이 복음을 좀 알더라고요. 근데 복음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하는 복음 한번 전하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구원의 길을 제가 전했어요. 다 전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거 저한테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중심도 좋고 훌륭합니다. 뭐라고 정말 그 중심 가지고 다 세우는데 실제로 복음을 못 전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잠시 자기들 사역하는 거 틀어주더라고요.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음만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많은 현장에 가보면 찬송하고 막 할 때 사람들은 막 찬송하고 울고 말씀 딱 들어가면 깝깝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뒹굴러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꼭 붙들고 과거를 복음화해서 과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라도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복음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삶을 보면 내일 미래가 있는데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이 다예요. 현재가 다예요. 이걸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속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는 오늘 하는 거예요. 저는 오기가 아니고 정말 어떤 때는
이 사문을 하려고 쓰려면은요, 밤에 막 피곤이 막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가 쓰냐면은 그거 매일 1시간도 안 되는 걸리를 2시간을 붙들고 있어도 그걸 쓰고 해요. 내가 다 쓰고 제가 1시간 돼도 사진 찍어 올려놓고 잡니다. 왜요? 오늘 해야지. 이건 내일인데 뭐. 여러분, 제가 사문을 여러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 세우려면 반드시 해. 후대 세우려면 더욱 해. 우리 교회 하잖아요, 지금 랩런트를. 윤서 랩런트는 밤에 11시라도 꼭 들어옵니다. 하루도 안 쉽니다. 지금 저 나이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알겠나 싶은데, 요즘 가만히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이제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보고만 꼭 붙들고, 오늘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걸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안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맡겼을 때 내가 아멘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바울이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의 거짓 없는 사랑과. 여러분, 이 전도자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자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배가 없고 뭐 억울한 거 참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삶을 살면은 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어떤 수고 자지 못하고 이런 것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보고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무엇에 속냐면은 현실에 속고 상황에 속고 딱 어떤 문제가 극단적인 문제가 오면은 속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때는 누구나 다 괜찮아요. 기분 좋을 때는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기분 나쁠 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복음화 속에서 7절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강권사님 미안합니다. 한국 없어요. 본인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임종하시고 하늘에 가면 9명을 예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속지 말고 전도자의 삶 살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오늘 보고만 속시하고 어떠한 최악의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파도 배부러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뭘로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무엇으로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 이루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준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래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하느냐?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쳐다보면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79년에 폼페이가 폭발하면서 그 강성했던 로마가 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당시 로마는 로마입니다. 근데 제가 가봤어요. 폼페이 다 가보니까요. 알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요. 극도로 타락한 귀족들. 하나님이 이걸 손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폭발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안하지만은 이 음란과 모든 타락과 이것이 극도에 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었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말세가 다 되어왔구나. 때가 됐구나.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지. 어때요? 313년에 로마가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하지 말라 말이 아니고 대충 하시면 돼요. 복음 모르면 망해요. 재앙 와요. 복음 모르면 저주받아요. 지옥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세 가지 복음화 과거를 끝내버리십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누리면서 미래 우리 후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 끝이오는데 말세에는 재앙, 기근, 지진 지금 난립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말씀으로 방주 안에 복음 안에서만 있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회복한 것과 회복할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부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근데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준 신분을 다 주었는데 이거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됐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이 장사하는 이 셋들을 놓고 진노하셔가지고 온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전부 상을 뒤엎어 진노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헐을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헐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지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성공자들 강대국 앞으로 해결하지 못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중독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정말 렘넌트인 것을, 영적 서밋인 것을 확신하고 최고 응답 누리는 렘넌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있는데 뭐 이거 다 사복음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꿀 것만 꼭.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3장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세요. 그거 그렇게 뭐 싸우고 그거 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을 것이 있다. 계속 듣죠?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산. 우리는 138만 찾으면 끝난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게 성사의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 응답 속에 삼시대를 살게 하는 이 393을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미션 가지고 조금만 7대 여정 속에 여정으로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누린 것. 초대교회요. 우리가 아는 사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됐는데 세절기. 우리가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만 바로 안다면은 저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회복해야 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절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초대교회 237 나라가 15나라가 어디요? 문이 그냥 열려있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짜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 거짓말이면 되는 건 돼요. 이단 사이비도 다 하는데 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미국,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았고 한국 교회마저도 교회가 힘이 없는 상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복음을 회복해요. 여기까지 걷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알잖아요. 말세에 약속하신 남녀종에게 붙는 기름 부음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외를 나가나 어디를 가나 이 말씀이 막 후대에게 막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른들은 다 없어지는데도 전부 렘넌트들이 아멘하고 이번에 한번 WS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른다면 참 소경입니다. 기모거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2장 46절 47절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셨다. 초대교회가 누린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누린 것. 전도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도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누린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니까 회당에서 전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현장에 들어가서 후대를 세운 것입니다. WRC 주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한 번만 들어와서 이것이 뭔가 한번 보면요. 제가 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같이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무속, 점술, 우상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모든 제자들이 나와서 로마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누린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가서 믿자, 하나님 믿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응답받은 말씀, 증인들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말씀 나누기 때문에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약간 착각해도 돼요. 제사장 국가가 됐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했는데 복음 운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돌렸습니다. 저 유럽,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이 복음 운동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족 흔족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온천하 땅끝 만민에게 모든 족속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붙잡으셔야 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인지 기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렘넌트들, TCK 전부 다 세워야 합니다. 무슨 생각?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아닙니다. 세계 보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새신자는 어떻게 세계 보험을 위해서 훈련하는지 우리는 이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며 시대적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 놓고도 계속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RUTC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딱 정체성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말씀 붙들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가 빨리 해결할 과거 또 오늘 미래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237 나라 5천 미정족 살릴 언약 붙들고 우리 렘넌트 세워져서 세계복음의 언약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